네, 이번 달은 우리 써니 목사님이 사랑 없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하시는 달입니다. 이 사랑 없다라는 말이 우리 말인데요, 이 생김새나 행동이 사랑을 느낄 만큼 귀엽다, 혹은 정을 줄 만큼 사랑스럽다라는 그런 뜻을 지닌 우리말입니다. 이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 없는 자녀로 지으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점을 써니 목사님께서 한 달간 나눠주시고요, 마지막 주에 침례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 사랑 없다 시리즈 첫째 주, 원래는 저의 설교가 아닌데 써니 목사님이 가까운 교회를 가게 되셔서 제가 보리떡 첫 일본 선교 보고를 이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보고 형식으로 설교를 한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선교는 우리 예수님이 직접 교회에 맡기신 지상 명령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이견이 없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오랜 역사 속에서 선교를 해왔다고 해서 선교를 올바른 방식으로 해왔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19세기, 20세기 서구권 교회는 세계 복음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서구의 선교사님들 덕분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성경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학교와 병원도 세워졌습니다. 사실 이 TCIS의 이 학교의 모상도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번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한계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 19세기의 선교는 서구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복음과 동일시하는 그런 실수를 가끔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서구 열강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비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제국주의적 선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며 손에는 성경책을 쥐어줬지만 그들이 가진 삶의 터전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의 선교는 단순히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일로만 선교를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사회 문제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선교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쏙 빠지고 인간의 선교가 되어버렸던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교학은 선교를 조금 다르게 정의합니다. 선교는 우리의 문화를 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서 하시는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라,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정의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기서 미시오 데이, 이제 라틴어인데요, 데이는 신을 뜻하고 미시오는 선교를 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선교학에서 아주 유명한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배우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교란 선교의 주체가 교회나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서 하고 계시는 그 선교에 교회는 그저 감사함으로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을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노아를 통해 세상을 구출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모두 이 땅의 회복과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도 단지 하나의 종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병든 자와 소외된 자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는 단지 교회 밖으로 나가 사람을 억지로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 속에 우리가 기꺼이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일이 바로 선교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번 보리떡교회 첫 일본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설교를 꿈꿨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현지 교회와 협력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일본 땅에서 하고 계시는 그 일에 작은 동역자로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선교 여행이 그렇듯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죠. 선교지에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 출발 첫날부터 그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 7호 태풍과 8호 태풍 히고스가 도쿄를 저희랑 같이 비행기 타고 마치 이동하듯이 오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에게는 제가 티를 내진 않았지만 첫 선교부터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걱정에 앞섰습니다.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숙소에 잠깐 짐을 내려놓고 곧바로 도쿄의 가장 유흥가인 가부키초를 가야 했었는데요. 그 가부키초에서 빈곤 청소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바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바람이 너무 심해서 팀원들의 옷과 신발이 모두 젖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부키초에 도착하니 이미 저녁 8시가 넘어가고 있었고요. 김기중 목사가 저녁을 안 줄 거라 생각을 했는지 저혈당으로 고생하던 몇몇 지사님들이 몰래 삼각김밥을 사서 입에 넣고 계시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너무 저도 미안하고 우리 지사님들도 민망해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는 아이들과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 발짓으로 통역을 하며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말은 잠시 접어두고 대신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고 언제까지 이 자리에 머물 것이며 힘든 일은 없는지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집중했습니다. 그 중에 일주일 동안 자기가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여학생도 있었고 고작 16살 된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을 만나면서 수년간 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그 전도사 요코상은 이 사역이 참 외롭고 쉽지 않다고 눈물로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체감은 못했지만 약 5.6 규모의 지진이 3번이나 발생해 저희가 우왕좌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선교팀은 비바람과 지진에 마음이 부산했는데 정작 아이들의 표정은 너무 평온하더라고요. 마치 자신들은 이미 인생의 태풍을 수차례 경험해 보았다는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숙소에 돌아와서 12시가 넘어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저희가 130여 명의 노숙인분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아침 6시에 일어나 요요기 공원에 갔습니다. 일본이 10년간 물가만 오르고 임금이 전혀 오르지 않는 상황이라 이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130개의 구호 물품을 급히 포장하고 노숙인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린 후에 물품을 나누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점은 설교 후에 저희가 노숙인분들과 함께 소그룹을 했다는 점인데요. 그 누구도 대화를 독점하지 않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진심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일본인 특유의 성향인지는 몰라도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대전역 봉사 가끔 나가잖아요. 그 대전역에서 보던 풍경과는 참 많이 달랐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나중에 봉사를 나갈 때도 이렇게 어르신들과 깊이 대화하고 또 소그룹을 갖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귀한 아이디어도 얻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도쿄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도쿄 외곽에 위치한 토네 마을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했는데요. 고맙게도 그날 히로시마에 거주하고 계시는 작은 마을 교사로 오랫동안 섬기셨던 현규쌤과 가연쌤이 무려 5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선교팀에 합류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비행기로 2시간 걸렸는데 일본에서 오시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렸더라고요. 연차까지 쓰면서 와주셨고요. 돌이켜보면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교회 처음 부임해서 처음 뵙는 분들이었는데 보리떡 교회가 이렇게 끈끈한 교회였구나 라는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일에는 사이토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도쿄 외곽 토네 마을에 있는 토네 그리스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 토네라는 마을에 교회가 이 교회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이토 목사님이 자신이 학교 선생님을 그만두고 목회를 하게 된 이유가 이 지역에 교회가 이곳밖에 없어서라는 말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자신이 목회를 안 하면 교회가 없어질 것을 걱정한 거죠. 그리고 신기한 점은 이 교회에 네팔 유학생들이 15명에서 20명 정도 출석하고 있었는데요.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주일 아침마다 차로 몇 시간씩 운전하면서 그 주위에서 거주하는 유학생들을 다 직접 차에 태워서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화면에는 무려 4개 국어로 된 자막이 띄워져 있었고요. 그 예배에서 우리 선교팀이 방금 보신 그 찬양을 했고요. 또 부족하지만 제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 네팔 학생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설교 마지막 멘트를 서툰 네팔 말로 준비를 했습니다. 전날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그 타향살이하는 청년들이 비록 짧은 메시지지만 자신들의 모국어로 전해지는 설교를 들을 때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밤새 네팔 말을 열심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여러분들이 주신 선교 헌금으로 같이 바베큐를 했고요. 심지어 라면도 끓여 먹었습니다. 식사 후 교회 옆에 이게 공원이 이제 또 신기하게 교회 옆에 공원이 있었는데요. 이 공원에 모여서 각국의 언어로 찬양을 부르고 서로의 율동을 배워보고 또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모두가 친구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잠시나마 맛보았습니다. 우리 팀원들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순간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신기하잖아요. 네팔 사람, 뉴질랜드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아주 진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넷째 날 아침에는 전도지 3,000장을 접고 교회가 없는 교회로 이동해서 저희가 집집마다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일본은 교회가 없는 지역이 너무 많아서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오래전부터 일본 교회들이 모두 협력해서 주기적으로 전도지를 돌리는 사역을 해오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어른들은 다들 옛 추억이 있으셔서 그런지 정말 열심히 전도지를 돌려주셨고요. 차 안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지켜보던 제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물론 저는 촬영을 하느라 차에 있었던 거고요. 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제 혼자서 외롭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계시던 저희가 316 센터를 방문했는데요. 이 혼자서 리모델링을 하다가 대상포진이 얼굴에까지 심하게 오셔서 한 몇 개월 동안 작업을 쉬고 계셨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선교센터가 완공되어 또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공식 일정을 저희가 마무리했습니다. 길죠? 네, 선교 보고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일본 선교를 다녀오면서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단어는 바로 고아가 되어버린 사회였습니다. 이 밤거리를 배회하는 빈곤 청소년들도, 비바람 속에 묵묵히 앉아있던 노숙인들도, 낯선 타국에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외롭게 버티던 네팔 학생들도, 또 외로운 싸움을 하던 요코상도 모두 어딘가 부모를 잃어버린 듯한 쓸쓸함이 보였습니다. 물론 이 표현에 불편하신 분들도 또 계시겠지만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이 고아가 되었다라는 표현은 사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기댈 사람이 없고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으며 힘내자고 말해줄 그런 존재가 없는 영적, 사회적 결핍 상태를 말하고자 합니다. 일본 사회가 전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그랬는데요. 마치 인생은
원래 혼자 견뎌야 하는 거야. 남의 일에 깊이 신경 쓰는 것은 민폐야 라고 서로 투명한 벽을 세우고 마치 유령처럼 거리를 배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친절함과 젠틀함이라는 겉옷을 입고 있기는 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고독함, 외로움까지는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1960년대부터 70년대 말까지 엄청난 고속 성장과 경제 호황을 누린 나라입니다. 이 시기에 연평균 10% 이상의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죠. 선교 중 1시간 정도 시간이 비어서 안강호 전도사님과 도쿄 미술관에 잠시 들렀는데요. 이 도쿄 미술관에 피카소, 고흐, 고갱, 로댕 같은 서양의 진품들이 6,000점 이상 보유되고 있었습니다. 호황기 시절에 사들인 그런 유산들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도시가 그렇게 화려하게 급성장하는 동안 사람들의 영혼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도시화가 무조건적으로 인간에게 이롭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위대한 건축가 김중옥 선생님이 1970년대에 급격히 도시화되는 서울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예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층 건물이 빽빽히 들어서는 건 지면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권장할 만하다. 그러나 도시 개발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녹지대의 형성, 태양광선의 조사를 무시한 고층화란 지옥이다. 도시의 스모그를 제거해줄 녹지대가 무시되고 멸균과 인체의 성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태양광선이 무질서하게 들어선 고층 건물로 가려져 버릴 때 시민들은 살균 안 된 쓰레기가 잔뜩 쌓인 시가를 햇빛을 못 받아 창백한 얼굴로 걸어야 할 것이며, 이 창백한 얼굴이라는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이 예언이 맞아 떨어진 건진 몰라도 현대의 거대한 도시들은 사람들에게서 따스한 햇볕과 자연을 빼앗았고 서로 연결될 마음의 여유를 빼앗아 우리를 사실은 병약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본의 도시도 사람들의 건강을 볼모삼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회로 전락했습니다. 아이들이 거리에 나앉듯 노숙인들이 늘어나는 것 따위는 자신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듯 그렇게 진보해 왔죠. 그런데 여러분, 일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화려한 도시의 빌딩 숲 사이에서 빛도 없이 맑은 공기나 건강한 음식 없이 인스턴트 음식과 카페인에 절여진 채 창백한 얼굴로 도시를 배회하고 있는 건 아닌가 고민이 듭니다. 한국의 젊은 시인 박주는 그의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에서 현대 도시 사회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두 고아가 되고 있거나 이미 고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도시화된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서 진짜 사랑과 관계를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진실한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껍데기로만 사랑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 모두를 영적인 고아로 만들어 버린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시인은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돌아갈 따뜻한 농촌의 고향이 없기에 서울 사람들의 정서를 돌아갈 고향을 잃어버린 태생적 고아라는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혹자는 박준이라는 시인의 개인적 감정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작은 나사렛이란 어린 동네에서 그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변방의 아주 작은 마을이 나사렛이었죠.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낚시도 하고 고기도 잡으면서 세금의 부담을 이겨내면서 살았던 거죠.
물론 갈릴리 호숫가에서 살던 사람들은 나름 자급자족은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후에 이 베드로에게 생선을 구워 주셨던 것도 저는 아마 유년 시절 부모님과 함께 생선을 구워 먹었던 추억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시골 출신이던 예수님이 나름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에 왔을 때 도시인들의 끔찍하고 비참한 삶을 목도하게 됩니다. 종교적, 정치적 타락으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사회, 창과 칼로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회, 돈과 권력이 우선시되는 도시 속에서 사람들은 철저히 부모를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라 생각했던 대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대안은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서야 이 지독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파하고 다니셨습니다. 이 유명한 신약학자들, 대부분의 신약학자들, 99%의 신약학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다니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이 말씀이 아주 짧지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는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대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35절에 예수님은 힘이 닿는 한 모든 마을과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대한 성전이나 화려한 도심 한복판에 앉아서 다 내게로 오라 라고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소외된 이들이 있는 변두리, 이름 없는 작은 마을까지 직접 발로 찾아다니셨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교회가 없는 무목 지역을 찾아가 전도지를 돌리고 가부키초 건물 밑에 숨어들어 있던 아이들을 찾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찾아가는 사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들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몸소 고쳐주셨습니다. 즉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당장 배고프고 아픈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회적 책임과 치유를 동시에 감당하신 겁니다.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35절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소외된 지역이 없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빈곤 청소년이든 노숙인이든 타향살이를 하는 네팔 유학생이든 주님의 시선에서 제외되는 영혼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기에 이토록 쉬지 않고 마을을 두루 다니며 가르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셨을까요? 저는 그 지치지 않는 원천이 바로 다음 구절 36절에 등장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36절에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인데요, 너무 유명한 단어여서 아마 여러 목사님들이 이미 이 단어를 거론하셨을 겁니다. 이 말의 어원은 내장 장기를 뜻하고,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할 때는 마치 내장이 쥐어짜는 듯한 아픔을 함께 느끼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도시 한복판에서 고생하고 기진해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던 겁니다. 그 연민을 느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연민의 신입니다. 그 깊은 연민이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립된 영혼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다가가 더 이상 너희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말로만 선포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와 기댈 수 있는 따뜻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약점을 고쳐주시고 공적 책임을 함께 감당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몸소 가르쳐 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리떡 교회 선교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첫째 날, 둘째 날 도시에서 외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또한 지쳐 있을 때 셋째 날 저희가 만난 그 토네 그리스도 교회의 따뜻한 성도들은 저희에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도 모르게 그래, 교회가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의 고향이 되어줄 수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고 낡은 시골 교회였지만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라면도 끓여 먹고 찬양도 부르고 춤을 출 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피어나고 있음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래 부를 때 그곳은 더 이상 외롭고 힘든 타향이 아니었고 우리 모두의 새로운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외롭고 창백했던 일본 땅에 왜 교회가 희망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선이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다녀왔지만 선교는 대단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상을 밖으로 나가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깊은 연민을 품고 부모를 잃어버린 듯한 그 외로움의 세상 속에 들어가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삶으로 증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사랑 없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앞서 인용했던 박준 시인의 수필 후반부에 화려한 표현은 아니지만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아가 되고 있거나 이미 고아입니다.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같이 울면 덜 창피하고 조금 힘도 되고 그러겠습니다. 덤덤하지만 울림이 있는 문장이죠. 우리 모두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외롭고 눈물 흘릴 일이 많겠지만 이 안에 함께 울어줄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으니 참 다행입니다. 같이 울어주니 덜 창피하고 내 곁에 누군가 있어주니 다시 살아갈 힘이 조금은 생기는 듯합니다. 선교 마지막 날 우리 해외 선교 위원장이신 안강호 전도사님이 이 선교센터에서 기도를 하던 중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무 고생해서 그런 걸까요? 갱년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10년 만에 보리떡 교회가 단독으로 처음 선교를 가게 되어 잠시 감정이 동요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울면 그냥 안아주면 되니까요. 우리 모두 말없이 전도사님을 안아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보리떡 성도님 여러분,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제가 참교육을 하고자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도 아니고
싸워야 한다고 윽박지르는 것도 아니고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랑 없는 세상에 들어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사랑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주님이 보내신 선교사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일본 땅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그 일본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또 방황하고 기쁨과 행복을, 그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이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보리떡 교회가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한 후에 우리 주의 만찬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